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에는 찬송 21장에 이어지는 4절, 7a절, 7b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각각 다른 기대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마트를 갈 때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그곳으로 갈 뿐이지만 같이 있는 자녀들은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주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며 같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할 때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든 요령을 부리며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와 같은 기대들이 밝혀져서 서로 부딪힐 때 다툼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소하게는 울며 떼를 쓰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회사와 기업의 신뢰와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고 서로 간에 소송을 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자들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들이 인간적인 욕망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기도 한다는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그런 약함이 제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스스로를 돌이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발언과 그에 반응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 기준과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을 따라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들만이 아니라 온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의 하나인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을 지적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 참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섬기려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기 쉬운 세속적 욕구가 무엇인지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제자들과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본문 자체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본문을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혹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구절의 설교에서 인용된 것을 접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 묵상이나 성경 낭독 시간에 이를 읽은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다시 한번 주님과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의 시점은 앞선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언제,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를 포함한 유대의 많은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에 정점을 바라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미고 있었으며 마침내 그들의 손에 떨어진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자가 맞이할 순환에 대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이미 알려주셨으며 20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가르침만을 떠나 제자들까지도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이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셨을 때 도마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므로 그들 역시 그곳에서 기다리는 위협을 알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이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이며 당연히 그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세베대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후 27장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가운데 한 명으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속했습니다.
또한 아들들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 역시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목격한 신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녀가 주님께로 나아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너무도 세속적이며 어리석은 잘못된 욕망의 표출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의 부모들이 어떻게든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길 바라는 것처럼 그녀는 주님을 향해 자신의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이 어리석은 요청에도 나름의 믿음은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들의 어머니인 그녀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께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출 권리까지도 있다는 것에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주님을 향해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소한 그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두 아들과의 공감대를 가진 요청으로 보이며 아니면 더 나아가 그들의 부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그녀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를 향한 질시를 나타내며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녀와 요한, 야고보는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는 앞선 19장의 후반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 후반부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후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에게 무엇이 주어질지를 물었으며 예수님은 그에 대해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들 또한 보좌에 앉아 심판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버린 모든 것보다 더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그럼에도 그들이 명예나 권력에 휩싸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 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며 이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들이 떠올린 것은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냐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려 하고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종종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했으며 오늘 본문을 포함해 최소한 3차례는 그런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족한 이해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해에 따라 이 땅의 방식대로 주님의 나라가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는 자신들 역시 이 세상의 권력자와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제 그들이 보고 경험한 명예와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다른 이들보다 선점하려고 요한과 야고보는 시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부탁, 권력자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너무나 알기 쉽게도 그 권력자에게 가장 신뢰받는다는 증거이자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팔을 상징하는 우편에 앉는 것이 더욱 영광스럽겠지만 왕의 좌편에 앉는다는 건 역시 결코 가벼운 명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자신들 형제들이 가진다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1인지상
만인 지하의 영예를 가진다는 것으로 마치 바로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했던 요셉보다 더 큰 능력을 휘두르고 더 큰 영예를 가지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을 했던 제자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가진 속성이며 그 나라의 직분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잔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마시기 위한 잔은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잔은 종종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표징으로서의 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5절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은 그 이상으로 잔이 가리키는 것은 심판과 고난입니다. 악인들에게 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주할 고난 역시 잔이라는 상징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보다 약간 앞선 51장 17절부터 23절은 여호와의 분노를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잔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잔을 가득 채운 것이 일반적인 포도주나 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분노라고 말함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주할 고난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차례나 걸쳐 계속해서 주님께서 시련과 순환을 당하실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버려버리고 그저 알기 쉬운 영광과 권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실제로는 그들을 부드럽게 질책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는커녕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좌우편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 너희가 나의 잔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자신 있게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강변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토록 신실해 보였던 다른 모든 제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그저 눈앞에 놓여진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키기도 못할 것을 약속하고 콩수표를 남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연약한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담대히 주님의 잔을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베대 아들 중 한 명인 야고보는 헤로드 왕의 손에 의해 순교하였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역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바라지 않았기에 반모에 수감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음을 통해 자신들의 위대한 스승이 약속하신 것이
그분께서 말하신 주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거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 무슨 자리를 얻고 무슨 영예를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그런 신실함과 순종의 길 역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순종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찾아옴으로써 그분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은 그 길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 명예나 영광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창세전부터 이미 결정된 그분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신실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모든 진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 나라,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으며 찬란한 문화를 뽐내던 로마의 기준처럼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 개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4절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의 원인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장에서 이미 나오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려 한다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존귀한 자리를 감히 자신들을 두고 해치게 하려는 것처럼 화를 낸 것입니다. 결국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권력을 탐한 마음이 있었으며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는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욕망이 정말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집착하고 권력을 감히 탐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며 그들을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서로를 향해 분노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직후에도 누가 크냐로 인해 또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방식이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부인했으며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를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다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왕의 우편과 좌편을 바라고 있었으며 서로 간에도 분노하고 그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런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바르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가진 야망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 역시도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넘어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칭송해줬으면 더 좋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 마음대로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한 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며 아마도 먼 훗날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기왕이면 더 많은 명예, 더 큰 권력, 더 높은 위치에 존재했으면 하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가 기대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거부한 불신자들과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신에 여전히 박혀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를 우리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기대와 야심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닐 뿐더러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이들이 가져야 할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기에 이런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증거하실지에 대해 25절부터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내며 다투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탐했던 요한과 야고보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모두 그분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 도대체 누가 정말로 높은 사람이며 그분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자로서 어떤 삶을 너희가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 관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자란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다를 포함한 드넓은 땅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이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높은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밑에 있는 자들,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림으로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다, 권세를 부린다라고 번역된 이 두 표현은 모두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우신 주권자로서의 일반적이고 합당한 통치를 넘어서 압제와 강권을 하는 것이 이 두 동사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자가 되는 것, 주님의 승리로 향하는 길의 결과가 바로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적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앞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이후에 다시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춰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서 진정 높임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주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갈 때 너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땅의 관념에 따르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더욱더 낮추고 너희가 더욱더 섬기기 위한 길을 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섬기는 자와 종이라고 연결되는 두 표현을 통해 다시 강조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란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었으며, 다르게 말하자면 이 땅의 개념대로 으뜸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더욱 낮추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만약 섬기는 자란 의미가 조금 애매해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수종을 들고 수발을 드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돌아온 사람이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그가 식탁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물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종을 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남을 위해 섬기며 자신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이며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종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의 수많은 신분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삭스를 받고 누군가를 수종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 즉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를 구입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으며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아닐 뿐더러 가장 낮고 가장 멸시받으며 어떻게든 되기를 원하지 않는 기피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를 통해 제자들과 저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께서는 너희가 가진 잘못된 기대, 허황된 야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야심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합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허다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분께서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직접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아끼는 일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 가질 수 없으며 한 번 내어주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이것은 바로 그의 목숨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로마서 5장 7절에서 말입니다. 그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며 상대를 향한 최상의 섬김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섬김을 이제 주님께서 보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칭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를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서 나타난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주권자로서의 인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높은 으뜸이 되셔야 할 분이 이제 섬김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 죄인을 향한 영원한 심판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으심으로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읽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것이고 이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그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맞이하실 모든 고통, 그분께서 감당할 곤욕과 신문,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것은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이사야의 예언으로 신자들을 인도하여 이제 아버지의 약속이 아들을 통해 성취됨을 깨닫게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으며 모든 것을 거두어가도 합당한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왕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사망과 죄에 놓여있던 이들은 자유롭게 풀려나 하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공의로운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것도 거의 없을진데 왕이 미천한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으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놀라운 섬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의 날, 우리를 찾아올 아버지를 나라를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놀라운 주님의 섬김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했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침내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승리가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주님의 날을 향해 나아가며 영원한 영광이 약속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그분께서 증거하신 삶의 자세를 우리 역시도 드러내길 원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타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봉사를 나타내며 섬김을 받기 위한 야망 휘둘리는 대신 형제와 자매, 나아가선 이웃들을 섬김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섬김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곳을 향하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이며
아름다움에 합당한 소망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는 것 가운데는 주님의 찬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신자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악의 길로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할 것이며 마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죄악된 길로 향하게 유혹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야심과 정욕은 스스로를 높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며 이제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서 베푸신 유익 가운데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봉사와 섬김의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해 더 나아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과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